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초등 1부에서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최영은 목사입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수요 예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대가 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 가치가 있는 것들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것을 전수해 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삶의 지혜와 지식들을 전수해 주고요.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까지 모든 것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자녀를 위해서 적금을 든다든지요,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미리 이렇게 모아 두신다든지, 아니면 결혼 자금을 위해서 또 따로 저축을 하신다든지, 상황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은 최대한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면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삶의 지혜나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더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보다 더 안정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물론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물질적인 성공과 풍요로움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껍데기만 화려하게 꾸밀 뿐 내면의 문제, 특히 영적인 문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는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것을 남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것을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과 뜻과 생각 속 그 깊숙이 새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대가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바른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 세대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4장 1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요단강 건너기를 마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앞장인 이 여호수아 3장을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말 눈앞에 두고도 쉽게 그 땅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언덕까지 넘쳐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강 너머로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볼 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앞서가던 제사장들의 다리가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발바닥부터 잠겼던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요. 제사장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나님 더 들어가야 되나요? 하나님 더 들어가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강을 멈추시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넘쳐 흐르고 있는 그 강으로 그냥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맨몸도 아니고요,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강물이 위에서부터 서서히 멈추더니 이제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한 그 발걸음을 다시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도하의 사건,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지금 이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표현을 하면요,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세대로서 홍해의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있어서 이 홍해의 사건은요, 과거에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기적이면서 그저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던 사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과거의 부모의 세대의 하나님께서
과거의 부모의 세대에게 행하셨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 도화 사건 이후로는 이제 달라집니다. 출애굽 2세대도요,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요 요단을 건너면서 홍해 사건과도 같은 놀라운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요, 과거 홍해를 가리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과거형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나 여호와를 온전히 알아라라고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들을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기적을 듣고 자란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목적,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 3세대를 위해서입니다. 세대가 세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출애굽 2세대에게 출애굽 3세대를 위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그분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고요, 세대가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시켜서 12개씩 총 2세트를 준비하게 합니다. 한 세트는 요단강 중간에 그 제사장들의 그 발이 있던 곳에 기념비를 세우고요, 나머지 한 세트 12돌은요 메고 와서 그날 밤 그들이 유숙할 곳에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고,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의 표징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녀와 후손들이 훗날에 이 돌들을 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으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야, 일로 모여봐 얘들아, 이 돌로 말하자면 말이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와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세대와 세대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대가 세대에게 그분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전수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부모 세대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의 유산만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신앙의 전수는 잘 되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2세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출애굽 3세대를 위하여 그 신앙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 주었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다른 세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2주 연속으로 들어도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도대체 출애굽 3세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이 있었겠지만 1차적으로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부모 세대가 자신들의 사명을,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대가 세대에게 전해야 할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부모 세대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그 기적의 사건들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 2세대는요, 자녀들에게, 이 자녀 세대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본이 되어주지도 못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요, 세상과 타협하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조금씩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또 자녀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3세대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그들 속에서 지워버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지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뜻과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출애굽 3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경험해 본 적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했을 때 그 위기의 원인을 저 멀리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동안 다음 세대의 위기의 그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악해서, 세상 문화와 풍조가 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미디어의 영향이 커서, 이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이 위기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화살의 방향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는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위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요, 그동안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면서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세대가 세대에게 전하는 하나님입니다. 세대 간에 전해지는 신앙의 유산이야말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학부모 기도회 사랑한 데이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요,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그러한 것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는요, 이 고귀한 믿음의 유산을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아주 예쁜 그릇에 담아 주셨는데요, 어디에 담아 주셨냐면요, 바로 부모님의 그 눈물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눈물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방황하고 흔들리면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때에요, 우리 부모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또 그 눈물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성경책에, 부모님의 그 가방 안에 꼬깃꼬깃 들어있던 그 눈물 젖은 손수건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저는요, 이제 또 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대가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물려주고 계신 그 믿음의 유산에 저의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수많은 신앙의 간증을 담고 또 담아서 부모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셨던 것처럼 저 역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것만이 최고의 가치이며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며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부모님을 따라 참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네, 우리 초등 1부 아이들도 보이고요, 네, 초등 2부, 3부 아이들도 보이네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 우리 주변에 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요 우리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신앙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온 힘을 쏟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우리 세대처럼, 나처럼,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옆에서 꾸준히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제가 호산나 교회에도 이러한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호산나 교회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느끼고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또한 우리는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은 분명 저출산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는 어린 자녀 세대가 없어서요, 주일학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호산나 교회는요,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만큼 교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초등 1부만 봐도요, 거의 매주 새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매주 새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새 친구들이 3, 4주 뒤면요 등반을 합니다. 아직 한 해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는데요, 올해만 해도요, 여러분, 초등 1부에 등반한 아이들의 수가 43명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요, 새 친구 수가 아니라 여러분, 등반한 아이들이 43명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초등 1부 정시우라는 친구도 이렇게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요, 여러분, 7월쯤에 등반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교회에 이러한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등 1부뿐만 아닙니다.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서에 등반하고 있는 아이들이 4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해도 이 기쁨의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초등 1부의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새 친구가 와서 등반을 하면요, 뒤쪽에서 부장단 선생님들이 긴급 회의를 엽니다. 어떤 잔치를 할까? 어떤 선물을 줄까? 그런 회의가 아니고요, 어느 반에 넣어야 하나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어린 영혼을 감당할 교사가 부족합니다. 이미 각 반에는 많은 아이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한 반에 적게는 5명, 6명이 있고요. 많게는 7명, 8명까지 배정되어 있는 반도 있습니다. 이미 한 명의 선생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넘어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반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활발한지 아십니까? 성격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 꿈도 산만합니다. 꿈이 산만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요, 여러분, 반별 모임을 갖잖아요. 반별 모임을 갖는 그 시간을 보면요,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어느 선생님은 뛰어다니는 아이들 잡으러 다니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한 손으로 엎드려 있는 아이 발목을 잡고, 이 손에는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 아이 옆구리를 차고 있고, 눈으로는 말 잘 듣고 또 잘 앉아있는 그 아이들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 이게 지금 교육부서의 현실입니다. 아마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너무, 우리 학부모님들께 너무 죄송스럽고 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보면요, 초등 1부에서도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합니다. 네,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제자 훈련을 받지만 꽤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초등 1부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책상을 구매를 했거든요. 이 제자 훈련을 받는 친구들은요, 예배 시간이 되면 책상을 탁 펼치고요, 그 위에 성경책을 탁 옆에 그리고 두고, 이 앞에는 말씀 노트를 탁 펼치고요, 필통을 딱 꺼내서 말씀을 요약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합니다. 제자 훈련의 수준도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반을 어떻게 모집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선착순으로 인원을 정해서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 2부 평균 출석 예배의 인원이 약 120명에서 130명 정도 되거든요. 많게는 140명까지도 오는데, 이 가운데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을 몇 명씩 모집을 하고 있냐면요, 딱 12명 신청받고 있습니다. 12명. 전체 인원에서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인원이죠. 그런데 선착순으로 딱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 2분 안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 일부러 신청 기간을 일주일을 두는데요, 좀 고민해 보시고 또 아이들과 상의도 해 보시고,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을 두는데요, 5시에 신청합니다 오픈하면요 5시 1분에 끝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필요가 많은데 왜 딱 12명만 신청을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서? 는 아니겠죠. 여러분, 교사가 부족해서입니다. 교사가 부족해서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제자반 하고 계시는 스님이, 목사님 제가 조금 더 힘을 내볼게요. 그래도 우리 반은요 6명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반은 그래도 좀 5명? 6명까지 받아볼게요. 이렇게 좀 스님들께서 더 힘을 내주셔가지고요, 이제 15명 시도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배자가 있고, 이렇게 많은 어른 세대가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교사가 없어서 아이들을 못 가르치고, 교사가 없어서 제자 훈련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 이렇게 교사가 없어서 새 친구가 와도, 등반하는 친구가 와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지금 호산나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초등 1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각 부서에 10명의 선생님만 더 오셔도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30명도 아니고요, 10분만 오셔도요, 우리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 1부에는 여러분 제자훈련 선생님이 우리 초등 1부 한정입니다. 초등 1부에만 오시라는 건 아니고요, 다른 부서는 또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 초등 1부에는요 여러분 제자훈련 선생님이 3분만 더 오셔도요 지금보다 2배의 인원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3명입니다 여러분. 선착순 3명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 아이들 지켜주십시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줄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위기의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요, 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줄 이가 없어서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의 세대라서 그들이 잘못해서 위기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온전히 돌보지 못해서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에 딱 2시간, 그 정도면요 다음 세대 아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그 하루에 2시간, 물론 신방과 뭐 이런 것 좀 하면 더 많겠지만,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다음 세대의 길을 우리가 열어줍시다. 여러분, 세대가 세대에게 마땅히 행할 길, 그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줍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